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주님의 빛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이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고 혹은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미 있는 약함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는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아프지 않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 관심은 현대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동의보감, 이미 있었던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뭘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고 뭐가 병의 증상이고를 그때 있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낸 책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고려시대 때 이미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기서 1, 2천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미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대 이 의료인들이 의료인의 아버지다,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는 예수님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전과 그의 후가 의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신에 의존했었던 것에 벗어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의학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는 이집트 의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집트는 그보다 몇천 년을 또 더 거슬러서 올라간 약 BC 3, 4천 년경부터 의학적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가 남아 있는 것만도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이 의학적인 정보를 담아 놓은 기록이 현전하는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질병의 증상이 뭐고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예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긋난 뼈는 어떻게 맞춰야 되며 무슨 약을 먹어야 무슨 약초를 먹어야 괜찮아질 수 있고 또 치과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이를 잘 지키는 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의술이 발전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파라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발 나를 위해서 의사를 파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관한 안 아프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많은 염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면 고생하니까. 오래 아프면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사실 이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만만치가 않죠.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걸 견디고 서 있으라는 사회적인 압력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지 몰라도 속으로 마음의 골병이 들고 맙니다. 코로나 시국을 3년째 맞으면서 많은 선진국 가운데에 코로나 우울증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정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혹은 스스로가 혹은 가족들 가운데에 그 중간을 통과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얘들아, 나를 만져라. 두 에피소드 중 하나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걸 좀 더 상세하게 뒤에 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회당장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환영을 받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안식일과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다나라는 악인이 찍혀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중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회당장은 그런 체면이라고는 차릴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식 가진 모든 부모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얘 대신에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이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체면이고 뭐고 이 회당장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죽을 병도 고친다는데 찾아가 보자 결심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의 풍습으로 말하자면 배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높으신 분이시고 난 당신에게 부속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복종 혹은 예배를 뜻하는 행위가 당시에 땅에다 대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종들은 그 주인의 발에 땅에 엎드린 채로 입을 맞추기도 했었죠. 아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아프면 그것이 이다나이건 뭐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앞에 나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따라 나섭니다. 함께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혹은 오늘날 말로 혈우병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피가 계속 흘러서 멈추지 않는 병이죠. 오늘날의 지식으로 보자면 우리 이 혈액 안에는 피가 흘렀을 때 이걸 응고되게 하는 굳어지게 하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부족하거나 유전적인 영향으로 혹은 어떤 상해를 입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몇 년 전 한국 혈우재단에서 낸 책에 따르자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2,300명 정도의 이 혈우병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자궁출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자궁출혈 중에 어떤 것은 오늘날 이제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고질적인 이런 병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12년 동안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귀찮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당황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인지 그 모멸감 속에 그 절망감 속에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을 이 여인이 보내왔죠. 제가 며칠 전에 어쩌다가 이 오른손에 이 날카로운 데 비어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휴 이거 왜 이러나 하고서 이제 밴드를 바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 또 왼쪽 손에도 비슷한 상처가 나서 또 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를 할 때도 이게 덧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가져다가 제가 세수를 했습니다. 참 불편하고
그리고 작은 살짝 베었을 뿐인데도 이게 좀 아프고 '언제 낫나?' 싶어 가지고 좀 마음에 신경이 쓰인 상태로 2-3 일을 보냈고 지금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뭐 며칠간 피가 나고 아파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의 고통은 아마 겪어 본 사람이 아니라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것입니다. '누가 보지나 않을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어지럽기도 하고 빈혈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괜히 나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들, 그런 세월들을 남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다니고 먹고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43 절에 따르자면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여러 의사들을 만나 봤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의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당시에도 뭐 오늘날 볼 때도 쪼끔은 근거가 있는 이런 건전한 의술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료 마법이 성행했습니다. 병의 근원이 악령에게 있다고 보아서 그 악령을 달래거나 혹은 쫓아낸다라고 믿어지는 부적을 쓰기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해서 당시에는 이 의사인지 무당인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이집트인들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여러 마법적인 그 처방들이 지금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처방들입니다. 두개골이 깨져 가지고 온 환자한테 타조알을 구워서 먹으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 타조알의 외관을 생각해 보시면 마치 사람 머리만큼 요렇게 큰데 매끈하고 온전하니까 이거를 잘 가져가서 모시고 있거나 혹은 먹게 되면 머리 이 두개골이 치료될 거다. 이렇게 인제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탈모 환자가 당시에도 있었는지 탈모 치료제로 이 고슴도치의 가시를 처방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고슴도치의 그 가시돋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아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 1 세기의 당시에 뭐 그보다는 쪼끔 더 의술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 가운데에도 많은 미신을 다루는 사람 아니면 아예 가짜로서 사기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였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직업으로 치부된 것이 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고 해도 오늘날의 현대 의술을 가지고도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당시에는 하물며 내가 진심으로 고쳐주고 싶다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특히 이렇게 심각한 중증의 병일수록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세기 의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누가복음 4 장에 여러분 큐티하시다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의사에 관한 이런 속담을 인용하세요.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하는 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너가 갑자기 뭐 주님의 신이 임하고 뭐 어쩌고 어째?" 이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속담과 같다.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치고 와라."라고 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요런 문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간접적으로 '아 당시의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고치고는 싶은데 못 고치거나 혹은 못 고치면서 돈을 목적으로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나름의 재산마저 조금씩 조금씩 다 까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맥의 분위기로 보면 아마도 혼자 사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약간의 재산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좀 없어도 그래도 의지되는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이 단란하다든지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했는데 그래도 통장 잔고가 조금 있든지 아니면 뭐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뭐 두 손 두 팔 아픈 데 없이 그냥 건강하든지 이렇게 뭐가 없으면 뭐 하나를 의지하고 사람이 이래야 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몸도 아픈데 의사들에게 속아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돈을 다 까먹어 버리고 맙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죠. 가난이 죄는 아닌데 학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죄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는 구조적으로 가난을 처벌하죠. 저학력, 저학벌을 처벌합니다. 다시는 복구할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미 어떤 위치에 이루어 있는 사람들, 이미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력을 조금만 덜 기울인다 할지라도 더 많이 자신의 재산과 이 삶의 힘이 쉽게 쉽게 증식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없다는 그 출발선 때문에 계속해서 더 어려움과 삶의 이중고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여기 치우고 저기 치이고 하다 보면 이 사회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 살갗이라도 벗겨 나가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눈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구나. 결국은 나 혼자밖에 없는 거구나.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감옥 속에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사람과 사람의 일반적인 만남처럼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다가갑니다. 44절에 보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의 옷단에 옷술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비참함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출혈 자체가 부정으로 취급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에 보면 피를 흘린 사람은 7일 동안 부정을 하고요.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나 그가 만졌던 물건도 하루 종일 부정하다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와 만나서 접촉하면 그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기간 동안 이 여인은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은 이 길거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깃을 만진다고 했는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치유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몰래 예수님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의 옷깃을 만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손을 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피가 멈춥니다. 그 순간 병이 치유된 것이죠. 생명의 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여인의 가냘픈 손을 타고 들어가 그를 창조주의 건강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 서로 막 밀고 밀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를지라도 이 여인과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뭔가가 지금 바뀌었구나를 직감하는 정도였을 거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구나. 그런데도 물어보세요. 일부러.
누가 손을 대었어? 여러분, 이 말이 여인과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선생님도 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누가 손을 대었어? 아니, 지금 밀리고 밀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판에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네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 좀만 참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회당장 집에 도착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심드렁한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온 순간인데요. 예수를 만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 가까이에 있는데도 예수를 만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체험되지 않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물음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누구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그 세월을 혼자서 다 견뎌왔니? 왜 이제 왔니? 여인의 귀에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47절에 따르자면 자기가 손을 댄 이유, 그리고 낫게 된 경위를 사람들 앞에 설명했다. 증언하는 거죠. 은혜 나눔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합쳐서 비슷한 관점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손댔는지. 왜 손을 댔냐면 이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아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감히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도 돌아봐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런 처지이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삶은 변화될 거야.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예수로 대하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취급하지 않아서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나왔을 때 차는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 경차를 이렇게 몰던 시절에 뒤에 있던 아이가 아빠가 운전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자기 그 운전석에 앉혀달라고 계속, 그래서 한 3-4살이나 되었을까요? 시동을 끄고 자동차 키를 숨기고 자 이제 너가 운전해 하고 운전석에 앉혀줬더니 좋아가지고 막 핸들을, 움직이지도 않는 핸들을 가지고 막 입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하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뻐서 막 또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재밌죠. 그렇지만 그 순간 이 차는 장난감이에요. 그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들어서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고 주머니에 숨겨뒀던 열쇠를 꺼내서 자동차에 집어넣고 돌려 시동을 켭니다. 그리고 기어를 넣으면 움직이죠.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차로 대하는 겁니다. 차를 차로 대하면 차는 움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면 성경에 기록한 신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지식과 설교와 성경을 들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주로 대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 주께 달렸으니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많은 종교 중에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혹은 어쩌다가 내가 들어선 선택하고 가까워지고 내게 잘해준 사람들의 종교가 그 종교여서 그 교리에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예배 의식과 그 문화 이런 용어들을 내가 수용하는데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말이 됩니다. 아휴,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이랬던 한 사람이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생명력과 그 진리됨이 훼손되거나 변화된 것이 조금도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에 이 여인이 믿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칭찬을 딱 하세요.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어쩌다 하신 칭찬이 아니고요.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계속 이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예수님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언제 칭찬했냐 보면요. 예수님이 보통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칭찬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항상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뭐 지금 뭐 증거를 달아볼 수도 없지만 문맥상 그리고 제가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100% 내 삶이 다 믿을 것을 다 확신하고 나와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 가산을 다 쓰도록 의사들을 만나봐서도 길이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뭔가 진짜라고 하더라. 100%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말하자면 완벽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냥 타고나기를 신실하고 신의가 있기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결같은 게 못 된다고요. 그냥 차라리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불교도가 더 믿을 만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고결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나? 막 나도 의심될 정도로 힘들면 손을 벌벌 떨고 조금 평탄해지면 그냥 세상에 짝해서 살아가고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믿음도 야 그깟게 무슨 믿음이야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믿음을 내가 받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완벽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왔다 갔다 여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쌓아나갈 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때로 훌륭한 선생님들이나 아버지들은요, 때로는 되게 무서우세요. 그리고 기준도 높으세요.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노력은 해도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 절망이 돼요. 이 훌륭한 분의 그 훌륭한 수준이 내게는 절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에도 니깎게 뭘, 너 어제도 배신했잖아. 너 명절 때 식구들한테 어떻게 대했어? 그게 할 짓이야?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피하고 싶고 예수님 이 순간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잘 타오르렴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갈 데가 상했는데 야, 너 상했으니까 더 이상 성장은 못하겠구나. 너 이미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상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대셔서 치유하셔서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갈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를 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회당장의 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주님을 만질 수 없는 자예요. 이 소녀는. 그죠?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따님이 벌써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내옵니다. 정중한 표현이지만 심정은요. 됐어. 죽었어. 끝났어. 끝이야. 이제 끝이라고. 다 틀렸어. 아니 딸이 죽었는데 뭐 아무리 고귀한 분이 오면 뭐해요. 이미 내 인생은 망해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더 해봐야 뭐하는. 헛수고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는 게 옳구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연습하세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자 노력한 것도 틀릴 수 있다. 계속 하시다 보시면 나는 대부분 틀린다. 내가 보는 거 대부분 틀리구나. 맞는 것도 있어요. 사소한 거. 인생에 별 도움 안 되는 거. 물론 지금 당장은 임팩트가 커 보여요. 이게 막. 그죠? 어휴 내가 얼마를 손해본 거야 지금. 엄청 커 보여요. 당시에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나중에 기억도 안 날 만한 것들. 그죠? 그런 거는 또 맞춰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 또 이런 건 좀 맞춰요, 우리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틀리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던데요. 거의 다 틀리고요. 정말 잘해보고자, 정말 중요하다 생각, 그런 건 다 그르치던데요. 왜요? 우리는 자주 틀리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나는 대부분 틀리구나. 내가 보는 건 대부분 틀리구나 하고 겸손해져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든요. 나는 대부분 틀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의지하게 돼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 보는 게 실체니까. 딸이 죽어버렸다. 끝이야, 끝.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내 인생, 우리 가정 여기서 끝이야, 끝.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딸이 죽은 거는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내 삶이 내가 볼 땐 비극이에요. 지금 이 시국이, 지금 나의 이 삶의 단계가 내가 볼 때는 비극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한 가지를 부탁해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나왔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뭐 잘난 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그 믿음을 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용기조차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해주시는 말씀, 얘야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에요.
거룩한 사도들이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계시가 발전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훨씬 더 전개된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그게 똑같은 씨앗이에요.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녀는 앞에 혈루증 여인과는 달리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찾아와서 뭐 힘들었건 수치스럽건 어쨌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이 소녀는 자기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무 죽음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었을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손을 먼저 잡아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혹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어서 주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셨고 주님 우리를 따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마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믿음이 너무 흔들려서 나는 못 믿겠다.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못으로 구멍 뚫린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너무나 의심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만져라.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믿으렴.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대보고 믿음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을 갖고 네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시는 이 물음은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얘들아 나를 만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예수를 향하여 손 내미십시오. 당신을 유일하게 건지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사랑의 왕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순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많은 의심 가운데에 혹은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있는 도마와도 같고 침상에 누워있는 소녀와도 같을 그러한 내 삶의 단계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게 손 얹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으나 환경과 나의 마음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방해를 자꾸 받는 분은 주여 내 마음과 몸을 치유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고치소서. 아버지 벗어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저자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렸던 마음과 삶을 주님 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역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하는 심령들 삶할 때는 먹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 시간에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나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내 몸에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 지체에게 얹어지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참된 의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누가 내게 손을 대겠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오니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사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랫동안 죄에 매여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노력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이 예수의 손이 그 몸에 닿을 때에 끊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고통과 감옥 속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생명의 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를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뛰어가는 주님의 종들로 주여 바꾸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